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있습니다. 오늘 함께 공독하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함께 내가 읽어납니다. 과거에 영지주의자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첫 번째 이단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이단의 세력도 같이 커져나갔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두 개의 관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철저히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구원받으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그런 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술집에 가도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간음을 해도 되고 살인을 해도 되고 다 괜찮다.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사실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구원파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죠. 한마디로 영지주의자를 미혹하던 그 악한 영이 구원파에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서 사람은 100년도 안 돼 죽어 없어지지만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귀신은 안 죽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똑같은 귀신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한번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도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에 도달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다 천국 가는데 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가? 왜 영지주의자들처럼 이미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술 먹고 방탕하게 살면 안 되는가? 또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내 육신을 쫓아 살다가 미완성이라고 하면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완성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완성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보다 낫지만 완성되지 않았을 때의 아쉬움이 많이 커요. 심지어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완성되지 않으면 없는 게 나을 때도 있어요. 김밥 하나를 말아도 재료를 다 준비해서 김으로 예쁘게 말아 썰어 놓고 그러면 이제 완성된 거지만 만들다 말아갖고 밥 따로 있고 시금치 데쳐 따로 놓고 지단 따로 놓고 이건 완성된 게 아니죠. 완성된 김밥을 잡수시라고 드리면 기쁨으로 먹지만 완성되지 않은 걸 먹으라고 내놓으면 친한 사람 아니면 불쾌할 겁니다. 지금 뭘 먹으라는 거야. 그런데 이 완성과 미완성의 개념은 차이가 올라갈수록 상위 개념으로 올라갈수록 더 심해져요. 김밥이야 뭐 이렇게 해놔도 배고프면 다 먹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 사는 집이 미완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라고 집을 만들어 놨는데 벽이 없어. 그거 살겠어요? 그거 추운 겨울에 막 바람이 들이치고 천장이 없어. 비가 오면 막 들이치고 그게 집이에요? 집 구실들 못해요. 완성된 집은 몇 억씩 호가하고 아주 비싼 값에 팔리고 서로 살겠다고 그러겠지만 미완성된 집에서 살라고 하면 누구도 됐다고 안 산다고 그럴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건물들은 아까 없는 만 못하다고 그랬는데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이 방치하면 나중에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다 허물어야 돼. 그 허무는 비용이 또 들어. 없는 일만 못해요. 그거보다 더 상위 개념이 많겠죠. 그런데 가장 상위 개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이 완성되지 않은 것과 완성된 것은 달라요. 완성된 생명이야 자기 역할을 하며 살지만 완성되지 못하면 그 자체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뱃속에서 10개월을 채우고 나와야 완성된 삶을 사는데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오면 완성되지 못하면 이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는 태어나서 잘 살다가도 질병 때문에 어려서 질병을 알아갖고 기가 먹거나 또 눈이 안 보이거나 벙어리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예전에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 또는 사고가 생겨서 몸이 완전하지 않아 장애가 생겼을 때에도 이건 완전한 게 아니죠. 그러면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이 불편할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육신도 완전하지 않으면 참 안타깝고 힘든데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이 있죠. 우리 정신. 육신도 완전하지 않으면 불편하지만 정신이 완전하지 않으면 이거 참 힘들어요. 특별히
죄로 인해서 오늘날에는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정신이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멀쩡해. 정신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회 안에서. 지난번에도 우리 예원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천여고에서 어떤 애가 친구를 갖다가 세제를 먹이려고 했다고. 아니 무슨 난리예요. 그게 만약에 모르고 먹었으면 어떻게 해요? 멀쩡한 생명 뺏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높은 개념이 있어요. 바로 영이죠. 영. 우리의 영. 우리의 영은 우리의 죄 때문에 태어날 때는 다 죽어서 태어나요.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보통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해도 무슨 막연히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그런 그런 신이나 또는 사람들이 막 깎아 만든 그런 돌덩이 같은 거 그런 거에 신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거는 영이 죽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어차피 죽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영을 깨어나게 하세요. 영을 살려주세요. 그 영이 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믿어져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어져요. 내 마음속에 이거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영이 성숙해지면 영이 완전하게 자라가게 되면 그분이 바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분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들이 믿어져요. 이게 믿어지면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이게 여기까지 안 믿어지면 이거 좀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믿어지는데 요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아직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완전히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초등학교 정도에도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근데 자라도 그냥 대충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먹이고 운동도 시켜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원하는 것만 먹이면요. 몸은 커지는데 아주 약해요. 비만의 고혈압에 어린애 고혈압도 있어요.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도요. 이렇게 자라면서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막 자기가 힘들어서 숙제도 문제도 풀고 막 이래야 정신이 온전히 성숙하게 자라는 거지. 숙제도 다 해주고 막 어야어야 해주고 막 어버다주고 막 이러면요. 정신이 안 자라요. 그러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막 땡깡 부리고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이게 전혀 정신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도 자라지가 않으면 예수님이 믿어져서 교회는 다 하는데 이게 기도가 응답되는 건지 천국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귀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무것도 몰라요. 맨날 귀신한테 당하면서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생명은 우리 육신도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고 정신도 성숙해져야 되고 절대로 아이들을 막 어야어야 키우지 마세요. 냉혹하게 가르쳐야 그 아이의 정신이 온전히 성숙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영도 완전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완전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완전하지 않다든가. 그러면 육신이 온전하지 않은 분들은 자기가 자꾸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신대요. 이렇게 자꾸 열등감에 들어가신대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 그것도 심각하고 영이 온전하지 않은 건 제일 심각한 건데 하나님 앞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게 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성숙하지 않으면 부끄럽냐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지 뭐. 또는 사고로 내가 장애가 되고 싶어 장애가 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도 마찬가지. 그건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영이 완전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에 이르도록 이미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성령님처럼 나를 잘 인도하실 분이 없어요. 오늘 보면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를 알고 자꾸 성숙하게 만들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완전한 스승, 성령님보다 더 잘 가르치시고 더 잘 인도하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완벽한 성령님을 주셨는데 내가 성령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완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거부해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완전히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 따라가고 세상을 추구하다가 내 영이 완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완전히 이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완전히 이르지 못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되고 또 완전히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이르지 못하면 이 땅의 삶의 목표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목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인생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벌써 처음처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양태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분부가 돼요.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벌써 눈빛이 눈빛이 좀 그래 흐리멍텅해요.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뭐든지 이렇게 변화되는 걸 싫어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 안주하게 하고 이 온 매문새도 그래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한테 이쁘게 보여야 되니까.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옷도 대충 입어요. 추리닝 대충 걸치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목표가 뭔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왜 목표를 잘 모르느냐?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으로 나아가야 목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가가 어떤 훌륭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저 지금 무슨 그림을 그리나.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전문가고 나는 문외한이니까.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림이 완성돼야 저기 저 그림이구나. 그때서야 알 때가 많아요. 건축가가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뭐든지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완성이 된 다음에야 뭐 휴대폰도 우리가 쓰고 휴대폰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가 알아요? 지금 무슨 뭐 전자파가 어떻고 무슨 뭐 그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 만들 때 뭐 어떻게 만들지도 모르고 만들어 놔야 이게 휴대폰이구나.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더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완전히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이상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상황을 힘들게 만드시기도 하고 우리를 막 지긋하고 끌고 가시고 하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내 삶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고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따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다. 이 정도 믿음도 상당히 발전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잘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한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지. 그리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갈수록 그 목표가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저기 뒤에 좀 잠깐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딴 데를 주의를 돌리지 마세요. 먹을 것 같다가 돌리지 마세요. 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알게 될수록 그 사람은 그 목표에 더 충성하게 돼요. 이 목표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면 왜 맨날 바쁜 나를 전도하라고 하시는 거야. 기도하라고 해도 난 왜 기도하라고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 내가 얼마나 피곤한 사람인데 이걸 몰라서 안 해요. 자꾸 불순종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고 내 구원이 완성돼가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가 보이는 사람은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하지 말라고 해도 목숨을 내. 너 할래 말래. 너 복음 전하면 죽는다. 그래도 해요. 왜냐면 내 목표가 보이니까. 천국의 상급이 보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게 되니까. 그때는 전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야 그 사람의 헌신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정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도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마지못해 끌려 나오고, 아직도 전도하라고 하면 왜 목사님은 정말 이런 걸 하자고 그러냐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뜻이 있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더 빨라요. 빨라요. 오늘 보신 동영상에 나오는 유석경 전도사님도 우리 한번 간증 들었어요. 이분. 기억나시나요? 네. 할렐루야. 저는 저분 얼굴만 기억나지 뭐라고 말씀하는지 기억 부끄럽습니다. 정말. 근데 정말 오늘 보니까 훌륭한 분이시네요. 명문 서울대를 나오시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 수고하던 분이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 중에 그 영이 구원이 완성되어 가면서 목표가 확실하게 바뀌었어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심지어 암으로 시시각각 죽음의 고통이 죽음의 두려움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일 죽어도 이상한 게 아닌데도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한 번이라도 더 복음 전하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더 살아서 설교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하시고 한 영이라도 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목표가 삶의 목표가 분명히 바뀐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의지로 택도 없어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목표가 분명히 보여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목표가 그 목표가 되기를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런 목표 싫어! 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목표는 않을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가야 할 곳이 있고 다 동일한 목표를 추구해야 돼요. 아멘. 차이가 있다면 그 목표를 발견하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과 아직도 몰라서 그냥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과의 그 차이뿐이에요. 억지로 끌려가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막 뒷걸음질 치고 안 나온다고 빼고 막 그러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확실한 것은 우리가 그런 목표가 생기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내 영이 내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삶의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도 완전하지 못해요. 목표를 알아야 완전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목표를 모르는데 어떻게 완전을 이룹니까? 사람은 무엇인지 본능적으로 완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데 목표를 모르면 완전하게 할 수 없죠. 완전하지 못하면 참 이게 안 좋아요. 이게 왜 친구를 사귀어도 완전한 친구 관계를 원하지 대충 그 필요할 때만 만나는 친구가 좋습니까? 필요할 때만 만나는 친구는 그 친구도 나를 싫어해요. 결혼한 사람도 완전한 가정을 이루기 원해요. 가정을 이루었는데 남편이 없어. 이게 무슨 가정이에요? 완전한 가정이 아니죠. 완전한 가정은 완전하게 일단 갖추어져야 완전한 거예요. 남편이 없어. 아내가 없어. 둘 다 있긴 한데 신뢰가 없어. 서로 간에 신뢰가 없어. 그게 뭔 가정이에요? 둘 다 있긴 한데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이 없어. 그건 완전한 가정이 아니죠. 필수 요소가 다 채워져야 완전한 가정이에요. 이런 가정 이루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완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도 타다가만 장작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피지 못하고 중간에 식어버린 그런 꽃 같은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이왕 태어나서 산다면 활짝 핀 꽃이 되어서 완전하게 타서 빛을 내고 밝혀주는 그런 인생 되고 싶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목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공의 목을 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쓰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이루어도요. 가정을 완전하게 만들 사랑과 신뢰가 부족하고 그 필수 요소가 없기 때문에 결손 가정이 되고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중요한데 그게 없으면 눈에 보이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손 가정이 되는 거예요.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가 일탈을 하고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고 그런 가정이 점점 많아지면 불완전한 인격들이 양산되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격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완전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국민 소득이 높아지고 뭐 다 갖췄다고 해도요. 다 행복한 것 같아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사회 어느 구석에서는 불평이 가득하고 어느 구석에서는 피눈물을 흘리고 어느 구석에서는 이 사회 무너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가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이 다 이렇게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고 이 땅의 삶도 완전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한 천국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서 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 안에서 완전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릇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야 돼요. 내가 세상의 목표를 세상의 것을 목표로 추구하면 절대로 빛이 될 수 없고 절대로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는다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빛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내 삶의 목표는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겁니다. 오직 내 삶의 목표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도 따라가게 하시고 걱정돼도 따라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도 순종하게 하시고 그럴수록 더 큰 영광이 나타나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큰 기적으로 함께 하세요. 두려워서 물러서지 마세요. 염려해서 걱정하고 자꾸 물러서지 마세요. 자꾸 불순종도 습관이에요. 한번 해보면 그 다음에 당장 어떤 하나님의 불순종을 처음에 할 때는 하나님 당장 머리통을 치실 것 같은데 아무리도 안 생기니까 다음에 또 해야지. 주일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러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다음에 정신 차려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한번 지긋하게 빠지면요. 빠질 때는 몰라도 뺄 때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팔다리 하나 부질러 놔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수태 많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보장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한다면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완전한 천국도 이루지 못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한 가정도 이룰 수 없고 완전한 인생도 이룰 수 없고 완전한 관계도 이룰 수 없고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완전한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만 꼽아보라 그러면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기쁘려고 가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물론 살아있다는 것만도 좋지만 그 살아있대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있으면 그게 뭔 천국이야. 식물인간처럼 살아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심심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이 마귀가 계속 거짓말해요. 천국 가면 술도 안 먹고 천국 가면 뭐 고급 나이트클럽도 없고 천국 가면은 뭐 도박도 없는데 뭐 천국에서 재밌는 게 뭐가 있다고 가려고 그러냐. 천국 가면 가만히 있는 거다. 그게 기쁨이 아니에요. 천국은 완전한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기쁨이 점점 더 커지면 그거는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기쁨이 커져서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 되냐면
환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의 기쁨은요. 내가 로또 복권을 맞았어. 내가 시험에 합격했어. 이런 기쁨들은요. 이 세상의 환란이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어요. 로또 복권을 맞았는데 갑자기 암이 생겼어. 그러면 뭔 로또 복권 맞은 게 뭔 기쁨이에요. 지금 암에 걸렸다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시험에 합격했어. 그런데 합격했는데 이제 들어가고 일이 엄청 빡세. 하루에 18시간 일해야 돼. 그러면 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거는 조금만 어려워지면 다 사라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쁨도요. 이 세상의 모든 환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은 없어요. 자식이 막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 합격했다고 해도 그 아들이 1년 내내 안 돌아보면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자식한테 목숨 걸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구원이 완성돼야 자식도 나한테 효도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완성되지 않으면 내게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건 절대 완전한 기쁨이 아니에요. 완전한 기쁨은 오직 내 구원이 완성될 때에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기쁨, 완전한 천국을 이룰 때의 그 기쁨.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도 기쁨이 넘치며 그것은 세상의 것이 절대 뺏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나를 다시 보는 그날에 천국에서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오늘 보면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전제가 뭐예요? 불태워 바치는 재물이에요. 내가 불태워 바쳐지는 재물이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구원이 완성되면 나와요. 이걸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면 저절로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 얻으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기쁨 얻으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기쁨 얻으려고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도 다 가짜예요. 환란이 다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성령의 끌림 받기위해서 달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뭐죠? 목사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테니까 들려주세요. 교회에 충성할 테니까 들려주세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에만 따라가면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한테. 아멘. 천국이 완성되어가는 그 기쁨이 점점 더 커져요. 아멘. 그러나 만일 우리가 완성되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선물의 가치도 모르고 우리 구원을 받았는데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가치를 몰라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 난 기뻐. 지금 당장 잡아 죽여도 난 괜찮아. 이럴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할렐루야.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면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누리면서도 그걸 행복한지를 모르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힘들게 일하는 사람이 아주 너무 힘들어서 정말 좀 쉬고 싶다고 하던 사람이 3일 휴가를 받았어. 너무 힘들게 일했으니까 3일 휴가를 줬어요. 휴가 기간에 내가 이거 하고 또 저것도 하고 내가 정말 못 가본 데도 가보고 만나지 못해서 또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리라 막 계획을 막 아주 빽빽하게 짜고 이 친구는 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이 친구를 꼭 봐야 되니까 또 이것도 먹고 싶지만 이건 다음 기회에 이것도 막 스케줄을 막 빡빡하게 채워놓고는 그날만 기다렸는데 딱 휴가가 시작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3일 동안 잠만 잤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휴가 끝나는 아침에 딱 눈이 떠졌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미친놈 내가 왜 이랬을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모르고 그 기쁨 모르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갖고 그냥 세상 것 따라다니면서 나는 영생 받은 게 안 기뻐. 나는 구원받은 게 안 기뻐. 나는 돈이 필요해. 나는 세상 친구가 필요해. 나는 맛있는 음식 필요해. 그걸
그게 없으면 나는 괴로워 죽겠어. 그러면서 그것만 따라다니면서 내가 주신 기쁨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약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면 구원이 완성되어 갈수록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귀해서 다 가져가도 돼. 다 뺏어가도 돼. 오늘 이석경 전사님 보세요. 나는 뭐 죽어도 괜찮아. 이 생명 가져가도 돼. 난 영생 있는데 뭐. 난 영원 살 건데 이런 거 필요 없어. 데려가지 뭐 일부러 내가 죽을 수는 없지만 가져가려면 가져가. 이런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기뻐요. 주님 정말 내가 기대했어요. 주님은요. 우리 믿음대로 우리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나는 뭐 그래도 난 천국 가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절대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 내가 이 구원이 완성이 안 돼서 이 땅에서 내가 참된 기쁨을 못 누리고 산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는 있으되 뭐가 기쁨인지 모르는 그건요. 물론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독하신 분은 아니시니까. 그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호화 주택에서 살아도 맛있는 음식을 살아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행복하시겠어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데? 아니 좋은 걸 누리는데 좋은 자기 어디 하와이로 놀러 갔어. 같이 갈 친구가 없네. 행복하시겠어요? 그 좋은 호텔을 혼자서 누리고 그 좋은 해변 혼자서 누리고 행복하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뭐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외롭지. 저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가는 천국이 그런 천국인 것 같아요. 기쁨도 없고 그냥 살아는 있으되 그냥 죽지만 않은 지옥 영벌에만 떨어지지 않은 그런 구원. 저 기쁨이라고는 조금 있는 건 저 멀리 아득히 있는 주님의 저 향기와 저 빛과 너무나 먼 그러나 죽지 않은 게 당연히 다행인 그런 삶. 그런 분 누리고 싶으세요? 그 놀라운 향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아름다운 음악, 그 아름다운 빛, 그거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큰 기쁨, 그 사랑, 그 자비하신 얼굴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싶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근데 이 인간은 누군데 왜 내 앞을 가리고 있어? 나보다 10사람 더 전도했대. 아니 열받아. 그럴 줄 알았으면 더 할걸. 더 충성할걸. 이 사람은 또 뭐야? 이 사람은 목사님한테 정말 잘했대. 말씀대로 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한 걸음 더 가는 길이에요. 아멘. 이제 우리가 행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진군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침묵전도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요. 우리 육신을 그렇게 힘들게 다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프로그램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방법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의 육신도 그렇고 뭐 다 몰라요. 뭐 우리 체력 단련하는 것도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현미밥을 먹어라, 뭐 하루에 어떻게 걸어라, 그 조금씩 배우는 단계인데 정신을 성숙하는 거, 영을 성숙시키는 거 택도 없어요.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바에 어린아이 같이 따라가는 것밖에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라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쫓아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도 힘들어요. 나도 내 영 성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만 성숙시키나 같이 하자고요. 나는 즐거워서 하는 줄 아셔요. 나도 내 영이 어리석고 내 영이 부족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가라. 한번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때마다 너 이번에 행축해. 그럴 때마다 전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아요. 나도 하기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또 설득시켜야 되나. 내가 몇 번을 더 협박을 해야 되나. 따라오시면 완성되어 갑니다. 아멘. 따라오시면 생각지도 못한 보석이 놓여 있어요. 아멘.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친구식 잘 준비해 주시고 팀장님, 부장님들 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진방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신자 5명씩 딱 정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라고 제가 진방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기도하고 계세요? 네. 할렐루야!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당일날 보면 알겠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날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내 안에 충만한 기쁨. 아, 내가 이런 걸로 이렇게 기쁠 줄 몰랐네.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발견되고 내 안에 내가 해서 이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다니 이거 진짜 감사하다. 견실한 믿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